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이네요. 찾으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언제 가장 밝은 빛을 발휘하냐 하면 죽기 직전이다. 그러죠?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죽기 직전에 쓴 글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경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결국은 그 로마 화재 사건에 연루되고 또 네로 황제가 68년쯤에 자살했죠. 그 전에 이제 로마 화재 사건의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잖아요. 그런 뭐 역사는 다 잘 아시라고 봅니다. 보통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 63, 4년경에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네로가 극악한 상태 때에 한 64년경, 65년경에 베드로 사도 순교한 것으로 보면 길게는 66년경, 뭐 이렇게 보면 66년, 7년, 바울은 66년, 7년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 사도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쓴 글이다라는 차원에서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좀 알고 본문을 읽으면 뭐 베드로 사도가 직접 이걸 썼니 안 썼니 그것보다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서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느냐 대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정말 이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기 전이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때 아주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어느 정도 진보가 이루는지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걸리지만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정도로 이제 성숙했어요. 죽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나도 죽기 전에는 이렇게 다 한번 제대로 한번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동네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계셨는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 달 동안 쫙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주고 뭐 하고 그렇게 욕심쟁이고 고른잡이고 그 사람들이 이성탁을 하면서도 뭐 대수롭지 않게 하는데 한 달 뒤에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평소에 좀 나쁜 짓 하더라도 마지막 한 달을 걔가 전전하는 모습으로 가니까 그동안에 섭섭했던 다 잊어버리고 다 칭찬해요. 그렇듯이 이렇게 마무리를 중요한 건다. 잘 해야 된다.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끝에 가서 배신하는 것. 이건 택함받지 못한 결정의 증거다. 그렇게 하듯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가요? 끝에 가서 뭔가요? 역전승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리고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을 확실히 해라. 믿음은 없어질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주님이 피로 탁 도장을 찍은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응?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위건호 선배들이 바로 이런 불로 연단을 수없이 받았잖아요. 오늘은 이제 진짜로 불로 연단받기 시작한 1562년 바시의 대학살로 인하여 발생한 이제 30년 전쟁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62년 3월 1일 우리나라 3.1절 3.1운동 기념일인데 가톨릭의 이제 지지자가 기즈 가문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또 발루아 왕조의 대표자가 이제 왕들이 프랑스 왕국을 이끌고 있고 지금은 카테리노 모후가 섭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시절이었고 62년도에 이제 바시라는 마을 지나가는데 위건원들이 예배 드리니까 급습을 해가지고 막 죽였잖아요. 65명을 막 그 자리에 죽이고 뭐 그 중에 14명을 파리로 끌고 가고 파리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건호들이 한마디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7페이지를 보시면 1차 종교전쟁이 벌어지는데 1562년 3월달 3월 한 20일 좀 있다가 20일경에 3월 1일 그 바시의 마을에 불타서 위건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0일 만에 군대를 소집해갖고 꽁대라는 그러니까 신교 지역이죠, 그죠? 나바르라든지 엉주라든지 꽁대라든지 이런 프랑스 지방이지만 가톨릭 지지하는 이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새 있었다. 그러니까 모스크로부터 지금 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신교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나바르의 잔느 달브레 여왕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교가 확장이 되고 프랑스 발루아 왕조고 잔느 달브레는 부르봉 왕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왕조 싸움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딱 나뉘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꽁대라는 지역에 그 루이 왕자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공격했냐면 지도를 좀 볼까요? 여기요, 지도를 좀 비춰 볼까요? 지도를. 여기가 오르레앙 지역에 보면 요렇게가 이제 제가 좀 일었을까요? 여기 이제 전부 프랑스입니다. 그죠? 프랑스예요. 자, 보시면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지도를 오르레앙 여기죠, 그죠? 칼빈 목사님이 여기서 법대를 다녔죠. 오르레앙 법대를 이렇게 다녔어요. 노용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파리가 여기죠, 그죠? 프랑스 칼빈 목사님 태어난 곳이 여기에요. 남부 지역에 좀 이제 여기가 앙주인데 이제 엉주라고 보통 읽어요. 엉주. 엉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서부 해안 쪽에 여기서 이제 7차 총회를 열어서 라로셀 신앙고백서,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이 교회에 의해서 열렸어요. 프로방스 지방 그 유명한 소설 있죠. 별이라는 소설. 탄생지가 바로 이 지방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노르망디 해안이고요. 노르망디 해안. 그래서 파리가 여기 있고요. 기엔 공국 여기가 이제 나중에 그 신교를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플랑도르 지형이 있고요. 이 오르레앙은 또 좀 있다가 이제 그 영국과의 100년 전쟁 때 이제 1300년 때, 1400년 때 이때 누가 활약합니까? 잔다르크 도시, 유명한 도시입니다.
파리 바로 밑에 있는 도시다. 그렇게 위치를 좀 봐주시고 하는데 저는 꽁대가 어디 지역인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 어디 찍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렇게 보면 요 빨간 거 요걸 백년 전쟁 단지 잉글랜드 지역이에요. 요게 잉글랜드 땅이에요. 백년 전쟁 당시에. 근데 이게 백년 전쟁 이후에는 종려시 영국 영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 패퇴하고. 그래도 프랑스 땅에 영국 땅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 땅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위치를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꽁대 루이 왕자가 오르레앙 그러면 이제 가톨릭의 도시죠, 그죠? 파리, 오르레앙 이런 데는 다 가톨릭 도시들입니다. 오르레앙 공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누가 지원했냐면 나바르의 잔느 여왕, 그 다음에 부르봉 왕가가 은밀히 지원했고요. 결정적인 것은 종교개혁가의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지원했어요. 이때에 1564년에 칼빈 목사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1차 전쟁이 드는 칼빈 목사님 돌아 2년 전이죠. 2년 전인데 이 베자는 칼빈 목사님과 베자의 차이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때에 요건 이제 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칼빈 목사님은 사실 무저항주의고 비폭력주의죠. 그런데 베자도 스승의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를 따랐어요. 근데 바시의 대학살을 보고 대학살을 계기로 베자가 무력에는 무력으로 해도 된다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바시 학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자가 꽁대에 무슨 목사 역할을 맡았다고요? 궁정 목사. 꽁대라는 지역에 그 궁정 목사를 맡았다. 그럼 이 꽁대라는 지역은 상당히 신교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하도 이제 극심해지니까 까트리너 파리 왕국, 프랑스 왕국은 저 노란 거 있죠, 그죠? 노란 거 가운데 저기 이제 프랑스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왕국이 실질적으로는 다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통치 구역이 이게 나머지는 다 땅이 분할돼 가지고 프랑스 민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다 이제 그 왕족들이 다 분할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상도 지방, 뭐 전라도 지방, 뭐 환경도 지방 이렇게 이제 지방도 수령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중앙 집권제 인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프랑스 왕국에는 자꾸 지방에서 서로 싸움하고 종교 문제로 싸우면 프랑스 왕국 전체가 불안전하니까 중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급히 응보아즈 칙령을 내려서 휴전을 중재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위그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 정도까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1564년 5월 27일 제네바에서 사역하면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칼빈이 오세보스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에 위그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던 큰 별을 잃었다고 슬퍼했습니다. 이 위그노들의 실질적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베자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나 베자는 다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칼빈 목사님이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음으로 양으로 수고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그노들이 칼빈주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서 오늘 이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67년, 5년 뒤에 2차 전쟁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위그노들, 종교개혁가들이 당장 그 가톨릭 교회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 성상들, 막 이런 동상들을 다 없애면 창문에 붙은 막 그림들, 막 성화 이런 것들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니까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어떤 마음을 둔 동상들, 옛날에 뭐 소련 제국 넘어질 때 동상부터 목을 부르트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평양 광장에 세워진 김일성 그 동상이 쓰러질 때에 아마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선 막 자기들이 그동안에 뭐 신주단처럼 애지중지했던 동상들이 무너지니까 이게 심정적으로 안 좋은 거죠. 자기가 키우던 개 한 마리 죽어도 사람이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인간의 이 타락성을 극명히 보여줘요. 개 한 마리 죽었다고 마음을 쓰는 사람은 자기 뒷집에 할머니 죽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을 안 써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작 내 이웃의 슬픔에는 눈을 닫고 내가 마음을 주었던 대상에게만 내 마음을 준다는 것이 타락한 증거란 말이에요. 동상 그거 쓰러지는 거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히 없애버린 그 돌덩어리밖에 더 돼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개가 아무리 이쁘라도 그 짐승이지 그게 가축이지 그 사람보다 귀할 리가 있어요? 근데 막 맨날 며칠을 막 끙끙 앓고 하는 거 보면 개는 정상이고 사람이 정신병자야. 내가 보기엔 그래요. 쓸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마음을 빼앗겨야지. 자꾸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되도록이면 이미지를 눈에 넣지 마라. 뭔 뜻인지 알아요? 사람 마음이요. 자꾸 접하면요. 저거를 요 뒤에 그런 거 천만다행이에요. 여기다 걸면 자꾸 쳐다보고 예배 시간에 저 얼굴만 쳐다볼 거예요. 그 십자가도 왜 걸지 말라고 하냐면 뒤에 이제 바깥에 걸린 표시를 하는 거 지붕 위에 십자가까지는 뭐 건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기 교회당이 있구나 표시로서 뭐 십자가까지는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왜냐면 그거 쳐다보면 자꾸 쳐다보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화라든지 유리창에 있는 그림마저도 말이죠. 경계하는 것 까닭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거 자꾸 쳐다보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방도 말이야 그 폐가가 돼갖고 콘크리트를 무너뜨리면 막 자기 가슴을 막 칼로 찌르듯이 아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애착 이거 되돌아봐야 돼. 그게 모두요 주님으로부터 가는 길을 방해하는 다 심리 작전이라고요. 사탄이가 그런 애착과 집착을 통해서 주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고 빼앗는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찌든 간에 성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니까 가톨릭에서 성이 나가지고 다시 종교전쟁을 벌였어요. 위그너들이 이제 모에 도착한 샤를라 9세를 납치하려고 시대했어요. 왜 납치하려고 했냐면 샤를라 9세는요 배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샤를라 9세를 국왕을 딱 손아귀에 쥐면 프랑스 왕국을 신교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뭐 이 저간에 자세한 뭐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치열한 그 정보 교란 작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떻든 이 국왕을 체포하려고 하는 국왕을 신교 쪽으로 포섭을 하려고 하는 작전이 실패하니까 위그너들이 이제 님에 모인 가톨릭 신자 90여 명을 이제 학살했는데 이 교회당을 위그너 교회당을 먼저 불을 지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위그너들이 최초로 가톨릭 성도들을 학살하는 이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죽고 나자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분이 칼빈이 살아있을 때는 칼 목사님의 운명을 어기지 못하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 배자 목사님이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죽고 나면 이거 뭐 다 뜯어내고 막 교회를 새롭게 하고 뭐 하면 내가 무덤에서 불뜨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배경을 좀 쳐다보면요, 여러분 지도자 한 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목자가 없으면 양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흩어지죠. 양들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양들은.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학살은 우리 위건의 역사에서 제가 보기에 뭐 당시를 사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기 당위성, 합리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원칙에 의하면 우리가 죽어야지요, 남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들이 전투에서 이제 위건호들이 이제 패배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좀 봅니다. 이건 잘한다. 패배해서 처절하게 패배시켰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롱주모 협정을 통해서 위건호드 전부를 또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학살한 결과 이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라로셀에서도 대패하게 되는데요, 위건호들이요. 우리는 위건호 신앙의 역사를 훑어보면서도 위건호들이 왜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또 고난의 길을 했는가 하면 절반은요, 고난을 자처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우리끼리니까 한번 꺼내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3차 했는데, 이때는 이제 국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의 국왕이 누구냐면 이때 펠리페 2세라는 분이에요. 그다음 교황 피우스 5세, 이따 가톨릭 국가요, 가톨릭 교황이잖아요. 이분들이 합선해서 프랑스에서 자꾸 신교가 일어나면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가 또 신성 로마 제국, 이게 로마 교황을 떠받치는 삼각 기둥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자꾸, 독일에서 루트파가 뭐 이렇게, 루트파는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뭐 슬며시 사라져 버리고 뭐 저 북쪽 저 유럽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랬는데, 스페인은 뭐 완전한 그 가톨릭 국가였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교황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이게 참 문제야.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때에는 3차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스페인 국왕한테,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초기에 진압해야 돼. 얘들 그냥 두면 뭐 벌써 뭐 2,000개 교회로 늘어가지 뭐, 삽시간 막 들불처럼 번져가는 거 막아야 돼. 근데 아마 그랬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1569년 3월 13일 자르낙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에 이제 꽁대의 루이 왕자가 전사를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프랑스에 꼴리니 제독이라고 있어요. 해군 제독인데요. 이분이 신교의 군사적 힘을 보태가지고, 지금 하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쿠데타 군 지도자죠. 이분이 상당히 이제 신교의 든든한 힘이 됩니다. 몽공 전투에서 엉주의 앙리, 엉주, 여기 있죠, 엉주 밑에, 그죠? 엉주공. 엉주에다 앙리가 있고요. 프랑스 왕국에 앙리 3세, 앙리 2세, 앙리 3세 왕이 있고요. 또 나바르에 앙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 앙리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가 있는데, 앙리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앙리라는 이름이 많다는 거.
가톨릭 군대의 대패였어요. 1570년 8월 생제르맹 앙레 평화협정을 통해 종결되었어요. 그러나 국왕 샤를로 9세가 위건어 지도자인 꼴리니를 아버지라 부르며 추앙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꼴리니 제도하고 나중에 나발의 앙리는 배자를 영적 아버지로 하고 이 샤를로 9세는 꼴리니 제독을 아버지로 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추앙하게 됐어요. 이에 모후가 누군가요? 까트리너죠. 섭정. 그다음 기제 앙리 공작이 또 있죠, 그죠? 기제 앙리. 공작이 위협을 느끼고 꼴리니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뭐 계속 이제 힘의 대결이 벌어지죠. 이 와중에 위건어들은 1571년 4월 2일에 배자가 의장으로 주도한 제7차 총회를 개최하고 라로셀 신앙고백서를 채택했다. 라로셀 어디 있나요? 비스케이만 여기 왼쪽 서해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여기에 모여가지고 여기는 이제 좀 핍박으로부터 훨씬 피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1561년도에 칼빈의 제가를 받아서 35개 조항을 써가지고 10년 만인 1571년에 프랑스 신교 총회, 개신교 총회, 제7차 총회에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제 채택한 해를 원래 1571년 그 해를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해로 봐야 되지만 원래 작성한 35개 조항 1561년도를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출범 연도로 그렇게 우리가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년 모후이자 섭정이 까트리느가 신교가 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딸이자 국왕 샤를로 9세의 여동생인 마르그리트 발루아를 나발의 잔느 달바의 아들 앙리 나발의 정략 결혼을 취재했다. 그 프랑스 왕국 까트리느 입장에서는 국유와 카톨릭과 신교가 좀 평화롭게 지내야 통치를 원활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막내딸이 마르그리트예요. 막내딸. 그 국왕의 여동생이잖아요. 막내딸하고 신교의 중심이 누군가요? 나바르의 잔느 여왕이잖아요. 잔느 여왕의 나중에 앙리 4세가 되는 나바르의 앙리 왕자가 있었어요. 나바르 앙리 왕자가 나중에 앙리 4세가 되면서 프랑스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왕 2명 중에 1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죠. 정략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때 카톨릭 측에서 이제 기저 가문 이런 가문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시 땡 종소리와 함께 신교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제독이라고 그래요? 꼴리니 제독이라고 있잖아요.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고 이 결혼식에 참여한 위건어들을 그날째 싹 잡아 죽이고 나바르의 앙리 왕자를 프랑스 왕실에 감금을 해요. 무려 4년간 감금돼요. 그러면 그리고 그 잔느 달벌의 여왕이 결혼 전에 의문에 죽음을 당하는데 아마 독사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교를 완전히 이제 막 깔아뭉개는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이 1572년 바돌로무 성축제일 일어났다. 바돌로메의 날. 그래서 우리가 바돌로무 대학살이라고 그래요. 결혼식 치러보지도 못하고 급습을 당해가지고 위건어들이 몇 명 죽었냐면 1만 2천 명에 달하는 위건어들이 무참히 살해됐어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 하루에 1만 2천 명이 죽어. 이게 가톨릭 군대가 교묘하게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깜빡 속은 거예요. 전국에 있는 위건어들이 이야 드디어 이제 우리 나바르 잔느 여왕의 이 뒤를 이어서 우리를 지원해줄 나바르의 국왕이 될 앙리 결혼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파리로. 또 나라도 다 죽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뭐, 정말 이런, 그러니까, 나바르의 여왕 죽어버렸죠. 꼴리니 제독 죽었죠. 나바르의 앙리 왕자가 감금됐죠. 뭐, 아무튼 처참한, 굉장히 위기에 달해 그 사건이 이 바돌로무 대학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연도를 기억해야 되면 1572년 있는 일입니다. 프랑스 위그노 신교회의에서 로마 교황에게 이 바돌로무 대학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슬람 세력에게도 사과했는데 이런 일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을 대적하게 돼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뭐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자신의 그 운명을 슬퍼해야죠. 악한 마음, 뭐 여담이지만 야고보스 얘기를 하자면 야고보스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이겁니다. 교회 내에 이 혀 때문에 계속 교회 내 싸움이 일어나고 내분이 나는데 그걸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혀를 기도. 그 마음의 쓴뿌리를 어떻게 없애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독을 품고 있다. 그렇게. 마음에 독을 그러니까 이 독기운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내뱉는 독보스지고, 입에 물린 재갈이요. 그죠?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고보스.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을 쳐다보니까 이 혀를 잘못 놀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쓴 책이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이 이제 쓴 뿌리들.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싫은 거야.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고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귀를 찢어. 예수님이 아무 손에도 안 끼쳤어, 그분들에게. 잠깐만. 그 시골에 교회 종소리 땡땡 치면은 막 귀를 막 막아요. 나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으로 4차 종교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베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분했어요. 그래서 무력에는 무력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신교의 최고 지도자가 오케이 하니까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배자의 결정이 우리 이런 거예요. 당대에는 옳았으나 역사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배자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나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이 결정을 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우리 좀 마음에 되새겨야 하겠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말이죠. 그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의 선수들이죠.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죠. 본능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애들 둘이 싸움 붙었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얘가요. 딱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누구 배우지도 않는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른들도 그러는데 어른들도 수사관들한테 물어보세요. 조사를 시키면은 상대방보다 자기가 더 잘못했다고 하는 죄인은 한 명도 없답니다. 다
다 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명백한 증거를 드러내도 끝까지 안 되잖아요. 아이, 전두환 장군 강주 가가지고 이거 왜 이래? 하잖아요, 세상에. 그만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 잘못 인정 안 되는 거예요. 회심이 안 된 거예요. 고쳐먹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거하고 불신자의 잘못을 부인하는 거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잖아요. 우리는 잘못했을 때 빨리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응주의 악리 공작이 아까 기제와 응주 이건 다 가톨릭이라고 그랬죠, 그죠? 악리 공작 28,000의 가톨릭 군대를 이끌고 위고노들이 거점 도시가 어디라고요? 핍박이니까 이렇게 밀려왔단 말이에요. 남서부 쪽으로 계속 아래쪽으로 밀려왔어요. 그 기엔 공국의 저 위에 있는 그 라로셀 이런 지역으로 밀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침공을 했어요. 28,000명 군대를 이끌고. 이분들은 사기가 충천했을 거예요. 교황 전하의 성마의 명령을 받들어 해가지고 막 칼차고 또 온 거겠죠. 혹독한 추위와 가혹한 침공으로 성을 뺑뺑 둘러싸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전멸했어요. 나오서 수비대. 거의 한 2,000명밖에 안 되는 수비돼가지고 버티다가 전멸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프랑스 위고노 역사에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프랑스 신교, 지금 개신교의 최근 이런 날들을 기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라로셀에서 순교를 각오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게 뭔 죽음이요 하고 이제 있으니까 좀 섭섭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내 형제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죽으면 막 난리를 피면서 이런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픈 마음이 저리 오지 않으면 그 믿음의 전염병도 제일 좋은 전염병이 뭐예요? 믿음의 전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불행을 당했을 때 그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고. 과연 우리 바로선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면서도 여러분 육신의 가족보다도 교회 가족을 더 아낍니까? 육신의 가족들 잔치에는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교회 가족들 형편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 새끼가 더 중요하지 교회 가족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둘 다 소중히 여겨야죠. 둘 다 소중히 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가톨릭 군대 또한 이제 추위 때문에 절반 가량이 사상되는 피해를 입었어요. 전쟁하면 한쪽만 좋을 리가 없죠, 사실은. 마침 이제 앙리 공작이 폴란드의 왕으로 선출되는 계기로 두 지정은 불르뉴 칙령을 맺고 전쟁을 종결지었고요. 이 라로셀 수비대를 전멸시킨 이 응주의 앙리가 바로 앙리 3세가 되는 겁니다. 응주 앙리가 왕위에 올라서 앙리 3세가 되는 겁니다. 그 지독한 왕이죠. 위고노들을 전멸시킨 장면입니다. 그러면 앙리 3세가 프랑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위고노들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신호인가요? 이야, 이제는 죽었구나 시대죠. 오늘도 선 목사님하고 매매 목사님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돌아가는 곳을 좀 놓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신호가 많이 잡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일체 기독교에 관한 내용 보도조차 한 줄 보도조차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외국에서
도박꾼이 죽어도 보도를 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죽어도 보도 한 번 하지 않고 참 신기한 정부다.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게 단단히 기도하고 이 정부가 악한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 소 목사님 오늘 재밌는 말씀 합시다. 어이 미세먼지가 너무 있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뭔 죄가 많아서 이제 먼지마저도 공기마저도 들었습니까? 기도했더니 어제 이렇게 날이 밝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날이 밝고 하하하하 기도가 명답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라르셀 공격하는데 공격한 주인공인 앙리 폴란드 왕이 죽게 하니까 얼른 폴란드 그 대관식 하러 돌아가니까 라르셀 공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개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4차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1574년 5월 30일 날 앙리 3세가 되었어요. 계력을 앓던 샤를럿 9세가 사망하고. 이것도 계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꼴리니 제독을 아버지로 생각했던 샤를럿 9세였는데 자꾸 신교 쪽으로 국왕이 프랑스 국왕이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좀 의문의 죽음이다. 계력을 빙자한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5차 전쟁 볼까요? 자, 1575년 앙리 3세가 즉위한 1년 뒤에 바돌로메 학살, 그러니까 1572년도 결혼식 때 참석하다가 잡혔던 바돌로메 감옥에서 있었던 왕궁에 있었던 응주공 프랑스와 까테리느 아들 막내가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까테리느의 막내 딸이 마르거르티가 나바르의 앙리 왕자와 결혼하려고 그랬고 막내 아들인 이제 이 프랑스와인데 제가 보니까 정확한 이름이 프랑스와더라고요. 수화가 아니고. 그래서 고쳐주세요. 스와. 프랑스와. 수화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이름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6년 2월 4년 만에 나바르의 앙리도 탈출했어요. 그리고 기저의 앙리 공작이 신교를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벌였어요. 5.16이 본류 충격으로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프랑스 왕국은 앙리 3세가 차지했죠. 그죠? 또 나바르에는 앙리 왕자가 있고 또 누가 있나요? 기저의 앙리공. 그래서 이 세 명의 앙리를 세 앙리 전쟁이다. 세 명의 앙리 전쟁이다. 그렇게 나중에 부릅니다. 그 6차는 1576년도. 그러니까 2, 3년마다 계속 전쟁이 있죠. 그죠? 7차 79년, 8차 70, 이게 바뀌었네요. 85년인데요. 85년. 75년이 아니라. 자, 그 8차 전쟁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1584년 6월 10일 날 응주공 프랑스와가 아니라 스와입니다. 말라리아로 사명하니까 그 동생인 나바르의 앙리가 응주까지 통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바르하고 응주가 합쳐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바르 앙리의 세력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톨릭 진영에 누구 있어요? 기저의 앙리 공작. 기저 그러면 가톨릭이에요. 기저 가문, 이게 가문 대단한 가문인데 가톨릭 가문으로서. 스페인 국왕 이름 누구라고요? 카를 대제 아들이 펠리페 2세예요. 그리고 차남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앉히고 장남인 펠리페 2세를 스페인 국왕에 앉히고 이렇게 하고 왕권을 해결해 주죠. 국왕 앙리 3세를 위하여 느무르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저 가문은 가톨릭을 유지해야만 자신이 누리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발로아 왕권을 잡은 발로아 왕조가 자꾸 국유하고 신교하지 외줄타기를 하는, 줄타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지 감원에서 안 되겠다 해서 스페인 국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아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우리 편에 서. 그게 이게 삼자 동맹이 이거예요. 삼자 동맹 느무르 조약이에요. 그 느무르 조약상 신교의 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앙리 3세는 이제 드디어 이제 엄마도 죽었잖아요. 엄마도 끝나고 섭정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라르셀을 공격해가지고 신교를 아주 극히 혐오하는. 이게 왜 혐오하냐면 이 막내 아들이 이제 프랑스와 막내 아들이 이제 신교를 하다가 이제 같이 나발의 앙리하고 감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엄마는 막내 편만 드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심지가 좀 틀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악인이 그냥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악인들이 크는 과정을 보면 아무튼 불만이 많아. 항상 불평분자가 많아. 다 누리면서도.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집안에도 꼭 음식을 나누면 지 거는 숨겨놓고 남의 거 다 먹고 나서 지 거는 지는 밤에 먹어요. 그게요, 간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본질이 다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게 본질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게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 욕심이 많고, 남의 그 줄 때는 한식이 애먹게 주고, 남의 거 받을 때는 막 득달같이 달려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거래하는 거 보면 욕심의 척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살 때 괜히 구두끈 매지 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거짓 좀 하지 말어. 깨끗하게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제가 오늘 사지 못하겠습니다. 난 그래 솔직히 없으면 나 요즘 못 산다. 네가 사라. 그긴 하지 마. 구두끈을 괜히 매 사고 뭐 화장실에 가서 고 그게 얼마나 치졸하고 천박합니까?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이제 이 느무르 조약이 가톨릭의 3자 협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발의 앙리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탈출했겠다. 세 명의 앙리가 연관된 거로 세 앙리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587년에 독일의 팔치의 가스미르 공이 위건을 위해 지형군을 파견하면서 국제전 양상을 띄었어요. 그 나발의 앙리가 국왕 앙리 3세와 기제 앙리 공작 사이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수세에 몰렸는데 또 독일에서 지형군이 나타났어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의 루트파도 우리가 미워하면 근본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는 같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단절,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다시피 클래스메이트를 생각해라. 꼭 같은 선생님, 꼭 같은 교실, 꼭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데 1등하는 학생과 꼴찌하는 그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의 그부가 아닌 건 아니다. 정답을 쓰라고 했더니 항상 오답을 쓰는 그부도 있다. 그러나 내 같은 반 동창생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일째 하나님을 시인하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형제들이라면 우리는 그가 좀 구원론이라든지 칭의론이라든지 생활론이라든지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딴소리를 좀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말씀을 오늘 또 서문 목사님께서 우리 들려주시면서 원칙이 진리를 지키는 데는 정말 복음처럼 사용해야 되지만 그 진리를 적용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용을 잘해야 한다. 칼빈 목사님이 적용이라는 단어, 적응, 적용,
우정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아주, 공동체, 이런 단어를 아주 즐겨 썼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외골수요, 고집불통이다 라고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인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은 진짜 칼빈주의 모습이 아니다. 물론 칼빈이 성격이요, 굉장히 괴팍스럽고 고집불통이고 불같은 성격이었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올레앙 법대에서 만났던 3인방 친구 중에 하나 뒤에 바젤러 피신할 때 앙굴렘에다가 집을 구해서 줘가지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한 뒤에는 나중에 칼빈의 성품에 실망해하고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칼빈을 평생 괴롭힌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르베투스도 있지만 피에르 카롤리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제네바에 있는 파렐이나 삐레나 칼빈을 저작자들은 삼일체 교리를 부인한 자들이라고 엉뚱한 소문을 내가지고 굉장히 괴롭혔어요. 나중에 제네바 추방되는데, 아니 그 카롤리가 어떻게 누구를 구워 삶았는지,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 그 마르틴 부츠와 멜랑이톤과 파렐과 또 삐레 주변 사람 구워 삶았는지, 아니 오늘 모임에 갔더니 칼빈 선생 우리가 용서해서 받아줍시다 이러니까 칼빈이 그냥 팍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세상에, 용서해 줄 놈을 용서해 줘야지 저런 놈 용서하냐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기던 마르틴 부츠에게도 편지 써가지고 아버지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갖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아는 그런 거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이제 적용하는데 우리 부드럽게 좀 대하고 함부로 그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결정적인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독일 8체 카스미르 공이 위그노들을 위해 지원군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적인 양상을 띄웠어요. 가톨릭 진영 안에서는 앙리 3세와 기저공 앙리 간에 또 세력 다툼이 발생했어요. 너무로 조약을 해놓고 또 지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많이 먹어야 된다 네가 많이 먹어야 된다 세력 다툼. 1588년 5월 13일 앙리 3세는 기즈공 군대 위협을 받고, 여러분은 이게 왕이 쫓겨다니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당시에 다 국가니까요. 기저공국은 기저공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를레앙도 하나의 공국이었어요. 오를레앙 공국. 그러니까 공작이 통치하는 나라를 공국이라 하는 거예요. 선제후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가 통치하는 나라를 선제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의 이 정치적 용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공국이 돈이 많으니까 이제 용병을 사서 군대를 거느리는 거라고요. 굉장히 잘 훈련된, 이 사람들도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고 물자를 빼앗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에 군사훈련을 많이 하겠죠. 그거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루브르 궁을 탈출하여 샤르트르를 피신했어요. 이날을 바리가드의 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2월 3일 앙리 3세는 한 7개월 뒤에 기즈공 앙리와 그의 동생 루이 추기경을 암살하고 복수했어요. 그러니까 세 앙리 중에 기즈의 앙리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역사했게요? 하나님이요, 둘을 붙인 거예요.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역사 해석을. 세력을 50%로 다운시켜버렸어요. 가톨릭 세력을. 그 나발의 앙리는 가만히 3분의 1인데 대적 둘이 중에 한 명 사라졌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1589년 1월 5일 모후 까트린느가 사망했고, 사망이 2년 전부터 유폐당했어요. 엄마를 유폐시켜버렸어요. 8월 2일 앙리 3세가 자크 끌레망에게 암살됐다. 이 기즈 감옥에 끌레망이 또 암살시키는 거예요. 그 나발의 앙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나발의 앙리 4세가 되는 이분이
도대체 프랑스 위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 자동적으로 그냥 암살되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가 남았어요? 나발의 앙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폴란드 응주구에 프랑스화가 죽으니까 그가 응주구까지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파리만 차지하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기지 가문은 어차피 뭐 날아가는 거고, 응? 기지 가문은 빼고 나중에 이제 기지 가문까지 다 이제 복속시켜 가지고 하는데, 잘 이제 지켜보시면 1589년 8월 2일 날 앙리 3세가 암살됨으로써 드디어 나발의 앙리가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그 법적으로는 22촌이나 되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하셔가지고 나발의 앙리를 프랑스 왕국의 왕의 자리로 앉힙니다. 그 분을 우리가 앙리 3세에 이어서 앙리 4세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인물인데도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뭐 아들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앙리 4세 시대에 접어들었다. 오늘은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8차에 걸친 위그노와의 가톨릭 간의 전쟁들, 1562년 바시의 학살로부터 비롯돼서 1589년까지, 그러면 약 37년간 중간중간에 신경을 해서 그래서 한 30년 전쟁을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위그노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죠. 특히 라로셀나 그 수비대 2,000명 수비대가 완전 몰살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이제 위그노 역사가 좀 손에 잡히나요? 저도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섭렵하고 있고, 위그노 전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세계 전쟁사도 제가 오늘 하려고 준비했다가 한데 시간이 되어서 주전 이제 1600년 그리스와 미케네 전쟁으로부터 출발된 이 세계사의 전쟁 중에서 2000년 오늘까지 어떤 전쟁들이 있었는가, 그걸 보니까, 이걸 정리해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인생이 전쟁이구나, 전쟁 없는 시기보다도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더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차원에서 좀 정말 이런 위그노 신앙 선배들의 모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성찰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